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 앞에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병은 아마 저희가 태어났을 때 백신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게 되면은 예방이 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매 해마다 백신 주사를 맞으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반면에 감기는 조금 다릅니다. 더 쉬운 병 같은데 감기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린 다음에 치료가 됐어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기가 다시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절기에는 감기가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특별한 병에 대하여 더 약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특별히 마태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의 비교를 통하여 후회와 다른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성전, 은 30, 토기장이 밭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선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바라보시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한번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의 죄악의 결과가 이 죽음과 같은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불순종과 그 결과 찾아온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과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불순종과 죽음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죄와 심판과 용서의 이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언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감정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지정의, 결국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룹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죄악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패하다라고 이 번역된 말은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픈 게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치료할 수 없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거짓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예레미야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죄악으로 새겨졌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새겼냐면은 바로 철로 된 연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 심지가 박혀 있는 철로 된 연필로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워질 수도 없습니다. 치료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에는 권력과 탐욕과 쾌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악이 이끄는 대로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새 언약, 바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꼭 옛 언약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언약은 당시에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들은 이 언약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준수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준수 사항이 10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준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준수 사항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제사 제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마음에 회개가 없는 이 제사는 오히려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가득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온 땅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뽑히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서 포로가 되게 되고, 다윗 왕조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뽑히고 부서지고 무너진 이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깊은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원래 계획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도리어 죄악이 더 가득하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게 새겨진 이 마음으로 그들은 그의 죄악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웃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기의 권력과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이 심판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직접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 기대했던 그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로 예수님도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자체가 바로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바로 에스겔에서 예언된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속에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바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자 바로 사람들 속에 다시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죄악이 가득했던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다시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죄가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변함을 통하여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심을 통하여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도저히 치료할 수도 없고 가망 없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싶지, 내 이웃을 이용하고만 싶지, 내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온마음 다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이유는 슬프고 뉘우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여전히 다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 스스로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 스스로 어린아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합니다. 쉬기도 합니다.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치료와 어떤 약과 어떻게 무엇을 먹어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도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나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육체를 가진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마음이, 이 이기적인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